연초를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업장 우리 경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초 신방을 했어요. 연초 신방을 하면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힘이 됐으면 좋겠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책 한 권을 우리 그 사업장 우리 계시는 분들한테 다 이렇게 하나씩 이제 선물로 드렸거든요. 이제 그 책의 제목이 이제 기도 시작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어떻게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지 아주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기도의 이제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기도하는 방법에 관한 이제 그런 책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 기도 시작반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초해서 이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목말라 해요. 기도를 잘하고 싶죠. 예. 기도에 더 깊이 가운데 이제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잘 못해요. 예. 기도를 더 깊이 가운데 잘 못하고 내 기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5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를 잘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용사가 이제 될 수 있을까? 기도의 용사가 되는 그 시작점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 동안 얼마나 이 핸드폰을 얼마나 우리가 자주 들여다봅니까? 그렇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들여다보고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자기 전에도 그냥 습관적으로 핸드폰 켜고 그냥 한 20분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뉴스 기사 이렇게 보다가 아니면 동영상 보다가 이제 잠에 들게 되죠. 그런데 만약 그 잠자기 전 그 10분, 15분, 20분의 시간 핸드폰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가만히 생각하면은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핸드폰이 아니라 아니면 분주함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더욱 기도가 깊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순간순간 우리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그의 뭐라 그래요?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러니까 아벨이 형 가인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 이제 동침해서 이제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이 셋이라는 거죠. 그런데 26절 또 한번 보시면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로소. 비로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죠? 여지껏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잃어버렸다가 비로소 이제 에노스 시대부터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면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너무
절망되고 낙심되는 그러한 순간이 하루 동안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그때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한번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을 딱 돌릴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기도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꼭 이렇게 예배 자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뭐 새벽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물론 새벽도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루 동안 잠깐이라도 이렇게 짜투리 시간이 날 때,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시기도. 성경은 그걸 수시기도라 그러거든요.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짜투리 기도다.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철을 타고 갈 때에 그 짜투리 시간 있잖아요. 전철을 타고 가는 30분, 뭐 20분, 1시간의 시간을, 그 짜투리 시간을 기도하는 거죠. 또 뭐 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갈 때도 어찌 본다면 그 짜투리 시간 아니에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또 어떤 분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틈새 기도. 틈새다. 이제 틈새를 이용해서 하는 기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 수시 기도, 이 짜투리 기도, 틈새 기도란 뭐냐면은 그 순간 시간이 났을 때 그때 시선을 하나님께 딱 향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힘들고 아니면은 힘들지 않고 그냥 짜투리 시간이 났다 한다면은 그 순간 한번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기도 시작반이라고 하는 이 책의 이제 저자인 우리 사모님께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갈 때에 이제 목적지까지 이제 가게 돼 있으면은 꼭 한 정거장 먼저 내린다는 거죠. 그럼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뭐 하냐면 그 한 정거장 거리를 걸어가면서 이제 나무도 보고 그리고 또 하늘도 보고 그러면서 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지켜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냥 감사함이 이제 흘러 넘치게 이제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하루가 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5분도 기도 못하던 우리가 10분, 20분, 30분, 1시간 정말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이 이제 다 이제 기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자 율리아누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생각하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랬어요. 4세기 율리아누스는 핍박자로 굉장히 유명한 로마 황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왜 무섭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족속들하고 달리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무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루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새벽에 한번은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런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가 이제 여주에서 한 2년 반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일신교회에 이제 그 수요일 날 이제 설교를 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올라왔던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예, 제가 춘천에서 7년간 부목사 생활했잖아요. 거기도 강원도고, 그리고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있었지만은 뭐 워싱턴 DC라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나가면 시골이에요. 거기도 완전 거의 시골입니다. 예. 그러다가 여주에 왔어요. 근데 여주에 왔더니 여주도 시골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 설교를 하러 오라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7시가 이제 수요 예배가 7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4시쯤 이제 일찍 출발해서 올라오는데 이제 벌써 양지에서 막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여기 명동으로 들어섰는데, 그때 제 기억에 이제 잊혀지지 않는 게, 야, 이 빌딩들 있잖아요. 신세계, 예, 얼마나 멋있어 보이든지, 할렐루야. 예, 저는 그것도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신교회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주차하기도 복잡하고. 그때 처음 만났던 분이 이상기 집사님이거든요. 뭐 어떤 주차를 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런 기억도 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렇게 촌놈이 말이죠. 그렇게 촌놈이 이제 감독님을 뵀는데 그때 먹었던 것도 잊혀지질 않아요. 퍼시픽 호텔에서 말이죠. 명동에 있는 퍼시픽 호텔에서 보리굴비를 먹었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평생 머리 털라고 보리굴비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야, 그때 내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처음 와가지고, 야, 여기 어떻게 전도하나, 이렇게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매년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시편 116편 한번 1절하고 2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 그의 귀를 뭐죠?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라고요? 기도하리로다. 그의 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그냥 분주하게 그냥 여러분 짜투리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핸드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하루 동안 그냥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짜투리 시간, 틈새 시간,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 하늘도 한번 쳐다보시고,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생각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거,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제 수시로 기도로, 틈새를 기도로, 짜투리 시간을 기도로 채우는 이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그 일방통행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잖아요.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탁 말을 돌려버려요. 그러면 어떠죠? 얘기하고 싶어요? 예. 자기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대화가 아니거든요. 예. 자기 얘기만 하는 건 대화가 아닙니다. 이제 얘기했으면 또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 이제 이게 대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똑같아요. 예. 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으냐는 거예요. 맨날 나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처럼 내 기도는 왜 이렇게 무의미하고 공허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경청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경청하는 습관. 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깊이 있는 기도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청종하는, 경청하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라고 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러한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신교회 와가지고 한동안 처음에 굉장히 이렇게 저 자신과 많이 싸웠거든요. 환경 바라보면서 어떻게 전도하지 이런 많이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제일 생각해 보니까 그게 격려의 말씀이셨더라고요. 예. 그게 핵심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였거든요. 우리 신명기 31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계속 격려하십니다. 계속 격려해요. 낙심하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이제 끊임없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일신교회 와가지고 한동안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담대하게 말해라. 이런 음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음성에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듣는, 경청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또 반면에 하나님 또, 제가 일신교회에서 한 번은 하나님이 막 이렇게 책망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였는데 제가 그때를 잊지를 못해요. 그때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묵상할 때였는데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하시는데 정말로 여러분 거짓말 안 보태고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계속 제 마음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을 이제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야, 이게 순종하지 않을 때 이렇게 정말 힘들고 괴로운 거구나.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아주 그냥 강하게 아주 느낀 적이 있거든요. 시편 51편 한번 17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심령이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듣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달리며 간구하는 기도. 그것이 좀 필요합니다. 매달리며 간구하는 기도. 창세기 25장 21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뭘 들으셨어요?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강력하게 매달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뜻이거든요. 창세기에 보면은 4명의 유명한 족장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이 4명의 이 족장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온유했던 이삭이 자기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때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강력하게 매달리거든요. 여러분, 온유한 이 이삭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20년간 하나님 앞에 내 아내의 태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을 말이죠, 2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이삭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이 이삭과 같은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좀 더 기도에 깊이 있게 나아가시려면은 그냥 여러분 단지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원만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우리 1월 첫 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라합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그것이 이제 설교의 주제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제 그것이 여러분의 이제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둘째 주에 우리가 또 어떤 말씀을 나눴죠? 둘째 주에는 내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질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내 인생의 여리고 하나님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윤득 장로님께 제가 이제 늘 기도하실 때마다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주일날 선포했던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참 많이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주일날 선포되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대표 기도하는데 내 생각만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본다면 그게 내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참 요새 이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수아서의 그 12장에 보면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정복한 땅에 대한 말씀이 여호수아 12장이에요. 근데 13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점령하지 못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제가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기도하면서 2019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 지역을 전도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호수아서에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미 정복한 땅에 대해서 쫙 하나님 브리핑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또 이렇게 브리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복하지 못한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가, 이제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야,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회원동 땅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이 복음화되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기 회원동, 후암동, 명동, 이제 이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름 아닌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 가나안, 이게 여기 회원동이잖아요. 이 우리 일신교회 주변이거든요. 이 일신교회 주변에 있던 그 영적 여리고들, 안 무너질 것 같았던 그 여리고들을 하나둘씩 하나님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지지 않은 그 영적 여리고들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여기 이 회원동, 이 우리 일신교회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결국 다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요, 오랜 시간에 걸려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의 왕들과 싸운 지 오랜 세월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여호수아서 11장에서.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의 응답으로 성취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내 인생의 영적 여리고가 무너지기 위해 기도하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 그 땅은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미 점령한 땅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명령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자.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어떻게 하라고요?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이게 뭐냐면은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거든요. 선포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물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에게 선포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 다음 뭐죠? 걸으라 선포하잖아요. 명령하는 거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선포하는 거잖아요. 명령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맡겨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 부여잡고 명령하세요. 선포하세요. 이 회원동 땅에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선포하시는 거죠.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 홍천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앞에 빌라가 하나 있었는데, 막 세워지는 빌라가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빌라를 향해 손을 뻗고 선포하면서 여기는 우리 일신교회 사택과 같은 곳이 될지어다 맨날 그랬거든요. 저 혼자 스스로도 그러면서 스스로 웃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결국 거기에서 반 이상의 영혼이 다 우리 교회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 느껴진 건 뭐냐면 믿음으로 선포하며 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때로는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선포하면서 내 인생의 여리고야 무너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여리고야 무너질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야 강하고 담대할 지어다.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윤동규야 강하고 담대할 지어다. 선포하시는 거죠.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깊이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신다면 기도의 동력자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그 다음 뭐죠?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나는 기도짝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도짝이 있다. 할렐루야. 나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그렇군요. 조금 있으시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기도 동역자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는 분들은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기도가 필요할 때 같이 만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좋게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제 친구 기도 동역자를 만나면서부터 저는 기도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거든요.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됐고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됐었어요.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거예요. 기도는 혼자 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지만은 또 동시에 오늘 말씀처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 구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는요 6장에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러거든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외식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지 무조건 혼자만 기도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오늘 18장에 넘어오면은 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만드시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서 같이 기도하시거나 가정 예배를 통해 같이 기도하시거나 어떤 거든 좋아요. 기도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 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럴 때 내 기도가 더욱더 탄력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2019년 정말 많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 동안 짜투리 시간 뭐 하십니까? 그 짜투리 시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을 옮기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묵상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에 계속 귀 기울이세요. 내게 뭘 말씀하시나 끊임없이 귀 기울이시기 바라고 또한 그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명령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시고 기도의 동력자와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고 기도의 축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정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2019년 정말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